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경 제 1027일째에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권 59권 17 시방보살품 강경합니다. 이제 2페이지 남겼습니다. 시방보살품 제 59권은요. 자, 이 시방보살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보살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에 들게 하고 불지에 들게 하고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보살들의 보살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또 법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자, 524페이지 오늘 할 텐데요.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생사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생사의 원인은 생각이야. 생각 때문에 생사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번뇌망상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은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구성요소죠. 구성요소로서 수상, 행식 그것이 다 느낌도 하나, 생각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야말로 연상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지. 그 다음 의지작용도 하나의 생각이 하나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르마리, 그거야 생각이, 아르마리는 것은 생각 덩어리지, 생각 덩어리. 이래서 모든 것이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도리가 없어. 왜? 눈으로 보면 생각이 일어나고, 또 뭐예요? 귀로 들으면 생각이 일어나고, 코로 냄새 맡으면 일어나고, 입으로 맛보면 일어나고, 생각이 난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게 이상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생각이 날 때 가만히 생각을 지켜봐야 해. 그래서 수행을 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칠지, 생각을 거친다 할까? 그런 지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수행이 있어요? 관수행이 있어요. 관수행.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잖아요. 특히 호흡 수행할 때 호흡을 수행하면서 항상 마음을 코끝에다가 계속 두고 호흡을 내쉬고 들쉬고 내쉬고 하면은 다른 생각은 아예 안 나고 하여튼 여기 집중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간다면 바로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한 곳으로 그 한 곳에 생각이 계속 머무르기 때문에 다른 일체의 잡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의 방편이죠. 마음을 모으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 생각이 다 끊어졌잖아요. 야, 그럼 이것이 생각이 끊어졌으니까, 생각이 끊어지고 한 곳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것이 내가 그 말하는 그냥 열반인강? 이것이 도인강?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 자선을 끝내고 다시 눈 뜨면 다시 생각이 나는데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코로 냄새 맡고 생각하고, 생각하잖아요. 코끝에 의식을 두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 계속 탐심이 일나고 성님이 일나고 다 된다니까? 좋아하는 거 보고 그냥 꽃을 보고 좋다 생각하잖아요. 방구 냄새 맡으면 싫다? 소리가 꽝 지르면 아이고 시끄러워. 자기도 모르서 한다니까? 자,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될 때게 도대체 그러면 그 생각 하나하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이비서신이가 계속 작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어디에도 내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한다고? 무슨 차림해라? 알아차림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알아차림하게 되면 내가 그 어디에도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꽃이 있구나, 좋구나 하면 내가 꽃을 보고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림 안 하면 꽃에 쭉 빠져버려요, 그냥. 옛날에 금운고 얘기했죠. 임금이 금운고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빠져가 있었는데 그 검은고로 하다 악사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임금이 미치는 거야. 그 검은고 소리 듣고 싶어서 검은고 소리 가져오너라 하고 막 계속 떠들어대는 거야.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 그런데 그런 검은고 그래서 각 나라에서부터 각 좋은 그 악사를 모아가 계속 해도 옛날 그 검은고 소리가 아닌 거야. 아니야 하고 막 집어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결국 그 임금이 나중에 깨달은 게 그놈의 검은고 소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지요? 내가 검은고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집착한 나머지 내가 그 검은고 소리 들었지 못하니까 이제 듣지 못하니까 요즘부터 뭐 녹음해갖고 들으면 좋긴 하지만 옛날에 녹음 못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임금이 깨우쳐 버렸어요. 그래서 검은고를 다 부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뭔가 집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문답을 하는 겁니다. 보살들한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지수행하고 간수행이 있죠. 자, 지수행은 어떤 수행과 같은 거냐면 비교를 하자면은 컵에다가 흙탕물이 있는 컵을 가만히 흙탕물을 이렇게 컵에 놔두고 또 놔주면요 흙탕물이 자연스럽게 이 중력에서 지구의 중력에서 계속 밑으로 깔아앉게 돼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 진흙만 남고 있고 위에는 맑은 물만 떠요. 자,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계속해서 호흡 수행을 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다란이를 계속 외우거나 뭐 심요정도 다란이를 계속 외우거나 안 그러면 연부를 계속 하거나 안 그러면 간화성을 하거나 뭘 하거나 간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이 그친 지가 된 거야. 마음이 지가 된 게 아니라 생각이 그쳤단 말이야. 생각이 그치니까 생사윤회에 벗어났나? 그 당시는 그래. 그 당시는 생사윤회에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또다시 그 자선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 다시 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사람이 육권을 갖고 있는 한 그게 계속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수행이에요. 자, 봐요. 두 번째 수행은 뭐냐면, 흙탕물이 있어요. 흙탕물에다 계속 물로 계속 부어. 그럼 찌꺼기가 나가잖아요. 또 맑은 물을 가져와 또 부어. 이런 식으로 계속 365를 계속 부으면 나중에는 그 찌꺼기 하나도 없어요. 다 떠내려가고. 그게 무슨 수행이냐? 바로 알아차림 수행이에요. 계속 자기가 탐심과 썩내가 어리석음이 우리 몸에 배어 있잖아. 세세생생 내려오는 중생섭이라니까? 그 섭이 계속 바라보고 하다가 보면 마치 물이 계속 떠내려가듯 흙탕물에 그 번뇌가 시시 내려가듯 그래 돼버린다 이거야. 그럼 그 뒤에서 언젠가는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생사윤회를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살은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저희들은 좌선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한나이다. 맞잖아요. 좌선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맑은 물을 계속 놔두면 물건이 위에는 아주 맑다니까. 그래서 바로 마치 좌선을 다 하고 있어 마음이 편해. 숲속에 있으면 다 도인이 돼. 숲속에 있으면 다 도인이다니까. 하지만 숲속에서 나와서 저작거리로 가면 서로 멱살 잡고 한다니까. 그러니 그래도 그런 공부를 행하고 안 행하고 차이가 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선하고서 다시 흔들릴 수가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답합니다. 자선에서 깨어나면 다시 흔들리나이다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무엇 때문에 다시 흔들리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연이 흔들리나이다. 자연이 흔들리나이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자연이 흔들리느냐도 물었어요. 부처님은 참 잘, 질문 잘하시죠. 저희들은 무슨 인연으로 흔들리는지 알지 못하는 아이다. 그러지.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것은 옛날 사람들이 분석력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 부처님께서는 자, 육근으로 육경을 바라보면 육식이 난다는 그 내용, 육근으로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대상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마음이 일어나잖아.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옛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못한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육근이 육경을 만날 때 육식이 6가지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것을 잘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금대 다시 저희들에게 알려주옵소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보살이 자선하면서 자연히 흔들림을 깨닫는 것은 자선하면서도 내가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번뇌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처음에는 알 수가 있어. 나중에는 그게 작겠지만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108가지 관생이 있어가지고 동과 부동이 그치지 않는 까닭이다. 어떨 때는 조용하고 고요했다가 또 조금 돌아나고 나면 또 생각이 탁 일났다가 뭐 차소리 하면 삥 나면 소 생각이 탁 일나고 또 자 졸업이 또 졸았구나 탁 일나고 그런 식으로 동과 부동 마음이 동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또 가만히 있기도 가만히 있을 때는 뭐냐면 집중할 때 있잖아요. 가만히 하고 집안 부동하다가 조금만 놓치면 동의도 되잖아요. 그래서 동과 부동이 계속 움직이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아차리면 할 수 있는 거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러 보살도 다 머리를 조아리고 받들어 행하였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잖아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보살이 이러하여서는 아직 안다고 할 수 없나니라. 그렇죠? 안다고 할 수 없지. 보살이 이러하여서는 아직 안다고 할 수 없다. 그 계속해서 뭐 그냥 자선할 때만 마음이 고요하고 그 뭐 깨고 나면 또 돌아가고 그래서는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럼 무엇 때문에 아직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만 앉아있는 보살로서는 그렇게 자선하고 가만 앉아있는 보살로서는 본래 108가지 지어감 행이죠. 행을 지수 행을 그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행이라는 것은 나의 뜻이여 뜻. 의도작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작용 작용과 행 이것을 지수 그치게 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보살들은 다시 머리를 좌려서 살해했습니다. 원컨대 다시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얘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셨다. 보살은 마음으로 본래 생각하는 것이 많아. 그게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생각을 많이 해. 자동으로 생각을 해. 그 다음에 그래서 108가지 지어감 그런 어떤 의도를 마음으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하잖아요. 궁리하는 걸 지어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뜻에 옮겨가서 이번엔 뜻에 옮겨가지고 의도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을 의도라 그래요. 의도를 막 또 만들어가면서 의도로 만들어가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짓고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내가 거치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생각 일하는 자체를 거치게 할 수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아르마리 자동적으로 자기 식별을 해.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나쁜지. 그 다음 이것이 큰지 작은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분별이 막 돌아간다. 분별이 식별한단 말이야. 그래서 본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야. 계속 생각이 돌아가. 사람이 눈만 뜨면 생각이 돌아가고 귀가 열리면 생각이 돌아가고 코 냄새 맡으면 생각이 돌아간다니까. 무슨 생각이 무슨 맛이지 무슨 냄새지. 입맛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감각기관이 열려 있으면 생각이 막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멈추게 할 수는 그 자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야.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집중하게 되면 잠시 기가 있어도 내가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에 별로 집중을 안 해요. 뭐, 차 소리가 나는가 보다. 이 정도지, 차 소리에 막 집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한 곳에 호흡을 계속 호흡에 집중하고 있으면, 잠깐 뭐 소리가 들려도, 별로 아무 생각이 있는라. 그냥 저런 생각하는 것보다 이래 하지, 더 이상 시비구비를 하지 않는다. 한 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지 상태죠. 그런데 그 지가 딱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돼 가지고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칠은 수행도 많이 하면, 거칠은 수행을 지속을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알아차림이 잘 돼요. 알아차림. 내가 또 이런 마음을 일으켰구나. 중간에 누가 대화하다가도 잠시 내 마음속에 욕심이 탐욕심이 일어나는 게 탁 이렇죠. 또 내가 잠깐 욕심을 냈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바로 들어오면서 깨우치는 거야. 그러면서 더 이상 거기 집착하지 않지요. 이게 바로 수행자들이 하는 일이다 말이야. 뭐든 간에 뭐 하면 안 돼? 그 어디에도 집착을 하게 되면 뭐에 빠져요? 바로 생사에 빠진다. 생사윤회에 빠지지 않으려면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집착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탐심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돼.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없으려 하니까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자꾸 들잖아. 어떤 마음이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바라는 마음 내지 않으려면 바로 알아차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말했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또 중생심이 나왔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컵에 흙탕물이 들어있으면 계속 물을 보면 계속해서 나중에 떠내려간다니까. 그게 가게 돼 있어. 그게 원리야. 그건 법이야. 그러니까 뭐야? 바로 알아차리면 계속 하게 되면 언젠가는 알아차림이 잘 돼가지고 그대로 항상 중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 물론 그때 한번 또 큰 깨달음이 오겠죠. 큰 깨달음이 오겠는데,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뒤집어진 어떤 생각은, 전도된 생각이 내가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항상 마음속에 아니비서신인가 이던 순간 항상 나는 중생이고 중생의 섭이 계속 일어난다는 걸 알아차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 도 다 닦았어, 나 이제 하늘과 땅을 봐도 한 점 부끄러이 못 써, 이러면 큰일이다. 큰일. 큰일입니다. 그 암한심입니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부끄러워 먹기는 뭐 없어. 그래서 물론 그분이 철저하게 자기를 제어하고 알아차림을 한다면 그게 되는데, 그 단계도 못간 분이 막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속아 보고 웃을 일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살들은 다시 머리를 조아려서 살해했습니다. 원컨대 다시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음으로 본래 생각하는 것이 많다. 그리고 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본래가 제가 108가지를 갖다 지어간다. 또 다시 그 뜻이 온다. 뜻이 옮겨가면 뭐예요? 내가 뜻은 의도작용이라잖아요. 의도를 하게 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뜻의 본래 제가 108가지로 가느니라. 108가지는 번뇌의 종류인데 파생되어 나가는 겁니다. 다시 아르마리, 맨 처음에 마음,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뭐예요? 아르마리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아르마리의 본래 생각이 많아 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르마리의 본래 죄가 108가지로 지어갑니다. 죄락하는 것은 생사에 떨어지는 요인이요. 뭐요? 번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자, 눈에서부터 눈으로 봄으로써 좋은 빛깔을 보면은 어디에 떨어져요? 생사에 떨어지고. 그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미.